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에베소서를 이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혹시 주일학교를 다녔던 성도님들 중에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최소한 2번, 3번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요나의 이야기로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또한 요나는 참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을 대충 감당합니다. 3일 동안 돌아야만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그냥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러한 조금은 독특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중간중간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요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우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요나서가 어떠한 말씀인지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조금 모르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조금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2가지로 압축을 해보면은 과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인물인지 이 2가지 주장을 학자들은 합니다. 전통적으로 요나는 실존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벳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분명히 여기서 요나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실존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조금은 의견이 다르지만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를 놓고 요나서를 봐야만 조금은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들이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요나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요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요나 선지자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통해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에 나오는 내용의 시대와 기록한 시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과거에 이 요나의 선지자를 그 후대의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조금은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 고래인가? 아니면 정말 큰 물고기인가? 아니면 물고기가 아니고 무슨 악어인가? 여러 가지 추측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요나서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나서가 언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이 요나서를 왜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그러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다 깨어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로 잡혀갈 때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는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그들에게 큰 트라우마, 상처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무슨 정책을 펴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는 강력한 정책을 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정들은 자진해서 헤어지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나서를 썼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요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 요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하는 그러한 책으로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모든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미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미떼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요나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나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모습은 진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보냅니다.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은 그 성이 진짜로 크기도 하지만 약간의 좀 다른 의미로는 악한, 약간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진리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뱃삭을 끊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끊었습니다. 예를 들어 니느웨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다시스는 이쪽에 있어요. 스페인 남쪽을 아마 그때 당시에 다시스라고 불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완전히 반대편. 그리고 이 다시스에서 이 니느웨까지 오려면은 중간에 이 내륙이 있어서 아예 단절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났고 요나야를 하나님이 어찌어찌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도 그분의 능력을 펼치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단절하여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단절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뱃삭을 살 수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출발까지 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갑니까? 뱃속에서 잠을 자면서 가죠. 너무나도 편하게. 그러나 그러한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통해 요나가 결국은 느네로 가게끔 하시고 그곳에서 대충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바꾸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나 당시가 아니라 요나서를 쓰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불신과 상처와 그들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근데 유독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요나 안에는 그들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그 안에 어둠이, 상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쉬울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생각하고 이해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보면 누군가는 되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쉬운데 나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둠의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방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듯이 내 안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감정선을 건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각자 다른 내면의 상처와 내면의 어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 어디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내 감정선이 무너지고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영역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직면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직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직면할 때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변화되기 위한 그러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3일 동안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그가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주면서 그가 다시 느느웨로 향하여 가도록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요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유추해 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무너졌고 바뀌어졌고 대충이지만 그나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와 같이 험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과 상처, 또 누군가에게는 미운 감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고 그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섬기는데 나는 섬기는 게 잘 되지 않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쉽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친절이 너무나도 쉬운데 나에게는 친절이 쉬운 영역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 내면의 어둠이, 상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 일에 실패하는가? 왜 나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자꾸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그것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직면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한 상처일 수 있고
어릴 때의 그 환경으로 인해 가지게 된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이 나에게는 크게 와닿은 그러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해결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는 많은 관점이 있지만 저는 요나서를 바로 그러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그 내면의 그 어둠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이 요나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기도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